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좀 드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이 삶 가운데 여러분 삶들을 조명시켜주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보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 말씀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눔을 좀 했었는데, 돌아다 보니까 저에게 또 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목적이 있더라고요. 목적은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가르치기 위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말씀에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오히려 착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마음속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묵상보다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묵상하고는 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지도자의 어떤 위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 말씀을 근거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 속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오류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라는 로마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고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내 내면 속에는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들춰내고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 그곳에 정말 이제는 나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으로 들었던 이야기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우리의 어떤 과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이 좀 하나씩 좀 드러나는 것을 좀 보게 좀 됐습니까? 어떤 것이 드러나던가요? 여러분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과 또 3장에 걸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막연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단순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심각한 고백을 하게끔 사도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 2장과 3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알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장과 3장,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말씀을 촘촘히 세워가고 있어요. 촘촘히 세워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그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냇가에서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그물을 가지고 촘촘하게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포위하고 난 다음에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로마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말씀이라는 거울들을 사람 앞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라는 이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분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게끔 하고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읽기를 원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잘못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로마서를 읽어 내려갈 때 1장과 2장과 3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촘촘히 세웠던 이 말씀의 그물 앞에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거의 묵상하지 않고 바로 누구의 이야기를 읽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붙드니까 붙들려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정말 그 촘촘한 그물 속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고통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씨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어 버리니까 믿음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대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참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의도대로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그 고민과 그 씨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의 은밀한 것을 뭐 다는 못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비춰져 가고 있어요. 제가 구역 모임을 참석해서 같이 한번 나눔하다 보니까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내 민낯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드러나가고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민낯이 드러나가고 있어요. 이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격려해야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 자신의 민낯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민낯만 보여진다고 한다면 아마 비난할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대방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같이 보여져 가죠. 내 모습도 같이 보여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격려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격려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변해보자라고요. 이제는 과거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낯을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결단하고 살아가자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라는 건 단순하게 서로 간에 이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서로 눈 감고 이해해 주고 끝나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격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 속에서가 아니라 새롭게 변하자라고 결단하고 서로 간에 독려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시온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길 좀 원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우리가 이제는 과거 속에 이제 돌아가지 말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민낯을 봤으니까 우진일이 새롭게 한번 살아가자라고 결단의 모습이 서로가 서로 간의 그 고백 속에 서로 간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참 쉽지가 않구나.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은 좀 덮어놓고 좀 대충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끄집어내고 보니까 대충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싶은 욕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지난주 들었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누구나가 마음이 그래.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어려운 이 금을 촘촘히 세워놓은 속에 집어넣으면요 숨 막히고 힘들거든요. 이런 마음도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대로 좀 옮겨서 신앙생활하면 좀 편치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들을 꼭 해나가야 돼?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좀 이 보게 된 이야기도 듣고 은혜도 좀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뭘 우리의 민낯까지 드러내면서 이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로 간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리 민낯 중요하지 않아요. 다 덮어놓고 살아가고 편하게 쉬운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여져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가볍게 신앙생활들을 해놓은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가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하면 몸부림할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치 있게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가 나도 한번 힘들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몸부림하면서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세속적인 어떤 모습을 가져가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즐기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 가운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시흥서 교회 공동체가 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이 로마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신앙생활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부단하게 그 속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민낯을 하나씩 끄집어내가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자랑하고 있지만 너의 내면 속에서 그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들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묵상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민낯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외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직분을 받았어요. 나는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요? 굉장히 커다란 교회가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장황한 자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랑을 하긴 하지만 내면 속에 민낯을 드러내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민낯들을 다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낯들을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조그마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대요.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그 뭔가 유대인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유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의 의미가 깊게 이해가 돼야지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그 2절과 3절을 읽게 되는데 2절과 3절 사이에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지 못하고 3절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행간의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어떤 이야기 속에 그 중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2절과 3절 사이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생각의 마음대로 끄집어내야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겠죠.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맡은 자는 결코 주인은 아니죠. 주인은 누굽니까? 말씀을 맡겨준 분이 주인이겠죠.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은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맡아야 됩니까? 당연히 주인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맡아서 행해야 되죠. 말씀에 맡겨진 사람은 자기 의도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래서 주인이 이 말씀을 맡겨줬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찾아내는 일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겨줬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요. 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닮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너희가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여러분 전쟁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벌여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하나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한 생명이라도 남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 생명체가 결국 가나안 땅 속에 있는 세속적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가고 세속화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의 전쟁을 벌여갔어요. 누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고통스럽겠죠. 하나님도 피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개념은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목적이었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준 근본적인 이유였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온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본질적인 목적이고 근원적인 이유였었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을 닮아가게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복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가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복으로 삼았는데 그 다음에 그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복이 나눠지길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음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거룩함들을 너희 가운데 보게 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 반복해서 나눴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무슨 나라로 세웠냐면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 역할이에요. 중재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지 않는데 말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이 즐거움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들을 실현해 나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위대함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맡겼어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의 중재자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의 이 소통의 역할들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시우스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도 다르지 않아요. 거룩을 실현하고 이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거룩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어요. 첫 번째 실패는 어디에서 실패가 됐냐면 그들 스스로 거룩을 이뤄가는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들은 거룩을 실패했어요. 그들은 세속화돼가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았던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조금씩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거룩을 포기했어요. 거룩을 포기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교회가 거룩을 포기하니까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보일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맞습니다. 말씀은 당연히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 삶으로 말씀을 만들어갈 때 능력이 있는 거죠. 삶이 없는 말씀은요, 공허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삶들이 실패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들려지는 그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일로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거룩을 이루는 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일도 당연히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모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겨졌는데 이 유익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맡겨진 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갔던 이 역사는 1세기 역사가 아니고 21세기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배워갈 수 있어라는 마음이 좀 드나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없어져야 될 공동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거룩을 실현하지 않고 이 거룩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도 못했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언약의 관점 속에 본다고 한다면 그 관계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는데요. 계약을 맺는데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백성을 선택을 했고 뭔가 약속을 맺었는데 아니 우리가 이미 깼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은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린 것들이 현실의 상황들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함도 사라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3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는 사람,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왔어요. 언약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함들도 사라져가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 바울의 이 대답은 시편 51편을 인용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 너무도 단호하게 답변을 하죠. 3장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럴 수 없다라고요.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누구만큼은요? 하나님 여전히 신실함으로 참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이 그냥 깨졌어요. 인간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기서 마무리가 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나가셨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신가라고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죄의 목록을 쭉 정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떤 죄만 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의 죄를 지려고 하는, 죄를 어떤 심판을 하려고 하는 뭔가 심술궂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인간에게 죄를 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술궂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참되신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심판을 받겠냐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내가 악역을 다 감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3장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리석은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제 지어도 된다는 이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단호한 이야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리석은 질문을 그들이 던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악을 행해도 괜찮아.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다고 하더라도 무감각하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많은 반복된 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선언이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믿음이 있는데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할까요? 하나님 다 용서해줬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를 해줬어라는 이 무감각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왜 만들어져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줬는지에 대한 그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답변을 해나가고 있지만, 어쩌면 유대 사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민낯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하나하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하나씩 끄집어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민낯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의 이 단호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도 은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이 상황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입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표현인데, 이 입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피고인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된 피고인이 재판관 앞에 서지 않습니까? 피고인은 자기의 변명을 하고 싶어해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끊임없는 많은 변명을 내고 싶어해요. 근데 재판장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여다보고 이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점잖하게 입을 막는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도 입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내리치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이제는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심판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그동안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만큼 이만큼 결단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 목속에서 막 끌어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을 내리치면서요, 내가 너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재판관이 판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제 뭐 판사 봉인가요? 이제 내리치기만 하면 돼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마지막 선고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심각성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소망의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다음번에 설교가 되겠지만 살짝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가운데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반전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재판자는 뭔가 마지막 선고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마지막 선고문을 내리기엔 바로 직전인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과 암흑 속에서 정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이 재판관이 이 봉을 내리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는 절망의 상태 속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 삶들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 내면 속에 은밀한 것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떤 진노를 이뤄내는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느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생겨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싶어도 붙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겠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조그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지식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나무 형태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예배에 있는 단순한 형태를 통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이란 재판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고 났을 때 그 속에서 붙드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붙들려졌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보이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삶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양양을 가기 전에 여러분 긴 터널 아시죠? 한 10km 정도 되는 긴 터널인데,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폐소 공포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아주 고통스러워요.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한 가지 있잖아요.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고통 가운데 터널을 통과했을 때 따뜻한 빛이 우리 눈앞에 비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너무도 자유함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나긴 터널을 건너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신앙생활들을 해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터널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빛 가운데 보여져 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참된 풍요로움과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치유받고 그 치유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참된 자유와 풍요로움과 행복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죠. 복음진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교회는 뭐를 만들어 가냐면 외형적인 치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요, 십자가의 화려함들을 만들어 가고요, 예배의 즐거움을 만들어 가고요, 봉사의 의미를 부여해 나가기 시작을 해나가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요 십자가 앞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단하게,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터널들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그날을 통과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정말 저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